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연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원근각처에서 예배당으로 계시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3일 전 목요일은 동족 상전의 피로 얼룩진 6.25 전쟁 70회를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쓰러기 더미 위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어날 것인가? 라고 전쟁의 참상을 본 영국 종군 기자는 이렇게 극단적인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반세기 만에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위를 높여주시고 전쟁의 큰 아픔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화합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남과 북이 견해가 다르고 정치적 행보가 너무나 달라 우리의 안보가 불안하고 미래를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금 소통을 시작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현재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방역과 치료 체제를 훌륭하게 구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시고 세계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오염시켜 온 신천지 집단의 실상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겪었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님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현재 위기의 우리 사회에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교회가 여전히 감염의 온상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교회가 자기 살기에 급급하다고,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라면서 예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감염돼도 괜찮냐고 반문합니다. 엊그제 또 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의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이 활성화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 복음의 나라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지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원동의 주일학교를 사랑하셔서 이 난국의 교육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시며 우리들은 끊임없는 기도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출되는 일꾼들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원동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든 부서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 공교히 연주하는 기악과 시온 찬양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의 마음도 같이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동 축복 언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이 어려운 때에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을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에 관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공예배를 단계적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안내 지침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광고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표 때문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일엔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7월 5일 다음 주일은 1부 예배 9시에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2부 예배 11시 예배는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나누어서 두 번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2부 예배 시간에는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미열 또는 발열이 있으신 분들, 또 자발적 격리 조치를 하는 가정들은 2부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는 현장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주일학교 광고 드리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배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예배 및 교회 행사는 현행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의회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본예배 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교회 직원 선출입니다.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12인, 투표 자격은 원동교회 무흠 세례교인입니다. 직원 선출 관계로 2부 예배 한 분만 오늘 드리게 되고요.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그 장소의 TV로 투표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 장소에서 그대로 예배 드리시고 또 투표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봉투가 들어있었지요. 거기에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6달 동안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내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맥주 감사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회복 안내를 드립니다. 7월 12일 주일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다음 주일 지나고 2주 후에 7월 12일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걸어가신 예수님 성령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풍성하게 드러나는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을 불쌍히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몇 날 되지 않아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그날 3,000명이 회심하고 신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를 가슴에 안고 성령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였으며, 그랬을 때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 문제였어요. 구제 문제는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말씀이지요?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직분자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성도란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무엇보다도 직분자가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준비되어야 될 내용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라. 이것이 첫 번째 사도들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것은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성도란 거지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주 지혜롭게 다윗처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사도들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품 첫 번째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전도에서 섬기고, 원동교회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찬양대 가면 예수님 모습 보이는 분이 계세요. 주일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일을 가게 되면 그게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고요, 교회 곳곳에 예수님 모습 보이니 하나님이 어찌 영광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일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출할 직분자도 이뤄야 되지만은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역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직분자를 잘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복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잘 세웠더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잘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복이 세 가지였다는 것이지요.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말씀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전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부흥, 교회 영적 성숙, 전도의 활성화,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제를 잘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직분제를 세우고 잘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말씀의 부흥의 역사와 교회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활성되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탈바꿈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안수 집사 스데반의 전도 현장을 공개해요. 8절부터 15절에서. 왜 그럴까요? 정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반짝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전도가 활성되는 그런 교회로 지속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8절부터 15절에서 스데반의 예를 통해서 그 예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잠언서 16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직분제를 선출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여러분 꼭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역사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말씀이 부흥되어지며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며 그리고 전도가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예수로 가득 찬 교회, 원동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맥주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후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11조헌금과 선교헌금, 주일헌금으로, 맥주 감사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드리오니, 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물질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드리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영광 돌리며 땅끝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으로 영광 돌리고, 주일헌금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물질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어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흔들어 넘치는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모든 바친 손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에 올려드리는 11조헌금, 우리 주님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고에 11조를 올려드릴 때에 황충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깐부게게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드린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과 맥주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나라에 온전한 평안을 기원합니다. 복된 날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늘 건강 주시게 지켜주시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딸 결혼 날짜 잡아놓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는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녀 결혼식 신혼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32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결혼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과 자녀들 가정 온 가족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건강 축복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회사에 만물이 넘치게 하시고 무궁한 발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여러 모양으로 감사함 드리는 손길들마다 우리 손자의 결혼 그리고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가족들의 건강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제목들마다 이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가정에 찾아가시고 현장에 찾아가셔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바친 손길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공동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볼 때 그냥 앉으셔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을 잘 선출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주신 그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원동교회가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있으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그 자리에 계속